2시에 끝나려고 그러면 지금 끝나야 되겠네. 나는 짧아야 1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참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들이 최초로 이렇게 제일 많이 모였어. 몇 명 안 되지만 한 사람이 1000명이다 생각하고 이번 기수가 정말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0몇 년 전에 이벤트 처음 시작되어질 때 우리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합동여자신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합동여자신학교로 시작을 해서 총회장이신 한석지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합동여자신학교 상담대학원이 시작이 됐어요. 상담시작원이 되어졌을 때 그때 400명, 500명 그렇게 공부를 했고 40여 년 전이니까 한국의 상담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기 전에 그때 우리 김은남 총회장님이 그때 시작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벤트 첫 시작되어질 때 그때 가짜 박사들이 남부에서 엄청 정부에서 단속이 심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학교도 음해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주정부에서 허가난 정식 학교고 오히려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딴 다음에 학술진흥원이라고 알죠. 학술진흥원에 내 박사 학위와 논문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점수를 해가지고 임명사전에 박사로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진 박사들만이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매는 목사 상담하게 손매는 목사님 많아요. 상담하게 그래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2위인가 3위인가 될 거예요. 우리가 1위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이벤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가 루지애나 원더시에 있으면서 그 주립대학하고 지금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미국의 하박 총장이랑 우리 원남 총회장이랑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래가 한 300여 명이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대단히 참 감격스럽고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조금 신경을 좀 써서 우리 총회장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벤자의 총동문회를 한 번도 조직을 안 했는데 여기인 내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시면서 건명단이랑 주도랑 다 가져와가지고 제 동문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우리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총장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세 분이 공부하지만 이 공부가 두세 분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앞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정준 목사님이 그 가르침을 놓지 않냐고 계속
통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동문이지만 대단히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교무처장으로 학교의 기반을 닦았고 기획실장으로 학교의 기틀을 이렇게 놓았는데 내 후임자로 이종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애써서 와가지고 여태까지 왔어요.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있어지는 우리 동역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까 강의를 할까 그래도 박사과정이니까 아주 X만 조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잠깐만 합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셨어요.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은 한 가지. 그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오늘 보는 말씀의 전체적인 한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로마서 17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이상해요.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나요? 분명히 있었잖아요. 한번 따져볼까요? 아담이 타락을 해서 그 타락한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하는 자의 믿음을 보였으니까 최초로 시작한 사람은 아벨이어야 되는데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고하니 진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 노아잖아요. 노아. 제압이 관항해서 처음 물로 심판을 했을 때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퍼진 것이 오늘의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사람들이 조금가 비웃음을 했음에도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방주를 예비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아 살아남아서 후손들로 퍼져서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으니까 진짜 믿음의 조상은 노아라고 할 만한데도 성경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 안에는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방주를 예배했으니까 말씀을 따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랬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내가 에피소드 해가지고 짧게 할게. 백한 자의 시작. 백한 자의 시작.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다른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피가 같습니까? 민족이 같습니까? 지역이 같습니까? 학연이 같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는 조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느냐? 택한 자의 시작이니까. 나도 택함을 받았잖아. 우리도 택함을 받았잖아. 이럴 때 아멘이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몇 사람 안 모였어도 아멘 해줘야 되는 거야. 응? 택한 자의 시작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택한 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성경을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적어할게요.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응? 내가 조직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응?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를 우리는 수도 종교라고 해요. 그리고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해요. 응? 그러면 여기서 할 말만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를 수도 종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찾아가는 신이 다르고 내가 찾아가는 신이 달라. 같은 신을 만나면 좋은데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 종교는 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이 다신론으로 가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각가지 별의별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 종교는 한 사람, 계시 종교는 한 분이 한 사람한테 보이든 10사람한테 보이든 100사람한테 보이든 같은 사람이 틀린 아주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죠. 그래서 이해한 거예요. 그 이름이 다양해요. 그런데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에 그 계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도 계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응?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야. 응? 그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방법, 우리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를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해요. 응?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하고 뭔가 뜻을 전하고 신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잖아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그렇게 하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꿈이고 예언이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현현이에요. 이게 특별 계시. 시간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짧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 압축하는 게 지금 터져서 지금 내가 이 신학교에서 1년을 공부할 거를 지금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각각이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누구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 근데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같은 하나님인데 만난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꿈을 꿔도 우리 저 집사람이 꿈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꿈도 있고 뭐 영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잖아요. 꿈만 얘기해도 한가득 되는데 그냥 갑시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도 각가지로 나타나잖아. 각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도 같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알기 쉽게 알아들었죠? 네. 여기 있어요. 요거를 다 제각각 나타나고 제각각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하나를 묶어요. 요거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형식으로 딱 묶어가지고 요게 내가 주는 것이다. 아니. 응? 요게 내가 주는 계시다고 형식으로 묶어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야.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 학교 때 배운 것, 다 내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어. 우리 이 박사님도 이렇게 정리를 못해. 더군다나 우리 심수총장님은 더 못하고. 자,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진 일들 전부 보면 다 옛날 일이야. 창조도 옛날에 했고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도 옛날이고 노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 올라간 것도 옛날이고 노아의 물심판도 옛날이고 응?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옛날이고 살바 가부가 뭐 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신 것도 옛날이고 응? 사도행전의 역사도 옛날이고 전부 옛날이야. 다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더라. 그러면 왜 과거의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응?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요. 현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요. 이거는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줘. 정말요. 내가 생활신앙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동역자 훈련을 해가지고 생활신앙 운동을 30년 했는데 목사들만 18,000명의 훈련을 받았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평신도 운동을 했으면 장영동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같이 보면 사실은 장영동 목사도 내가 뒤에 나온 사람이야. 7번으로 강의한 사람은 내가 참 처음이라고 난 생각을 해. 응? 강문호 목사도 내 뒤에 나왔고 나이는 적으면 강문호 목사님하고는 참 나하고 같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했지만 목회자들만 18,000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평신도들은 은혜 받게 되면 위할 줄 알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나한테 배우고 하게 되면 나한테 배웠다고 안 해.
쟤네들이 다 깨달은 것처럼 써먹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운동을 하면 평신도는 생물질 하니까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넉넉해.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목회자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총회장님한테 내가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배웠어. 평신도 운동을 했어요. 자, 여하튼 왜 과거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잖아요. 자, 그럼 다 보세요. 하나님 편에 요것도 다른 한 파트로 또 갑시다. 자, 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아주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해요. 영원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영원이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틀어서 영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고백하는 것인 거 아니? 잘 들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공원에서 마태복음 산상공원을 하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산상공원의 결론을 내리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때 옛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에? 지금이다. 지금 안 그러면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현재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의 타락도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야. 노아의 심판도 지금이야. 출애굽의 역사도 지금이야. 가나안 땅의 정착도 지금이야. 줄줄이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가 택함을 받아 믿는 우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옛날 사람이라고 5끼 먹었나요? 옛날 사람이라고 잠 안 자고 살았나요? 옛날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지금도 낮이 있고 밤이 있어. 옛날 사람들도 밤에 자고 낮에 일었어. 옛날 사람들은 먹어야 살아. 지금 우리도 먹어야 살아. 옛날 사람 다 결혼해서 살아.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살듯이 지금 우리가 자녀 놓고 살듯이 옛날 사람들도 자녀 놓고 살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아플 때가 있듯이 옛날 사람들 다 아팠어. 응? 옛날에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싸움, 우리는 부부싸움 했겠지만 옛날 사람 안 했나? 아브라함의 가정을 봐요. 응? 부부싸움, 자식 때문에 속썩이고, 옛날에 지금 우리가 경제 불황을 겪어가지고 참 저가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불황이 없었나요? 사르밧 가구 같은 경우 보세요. 오늘 우리의 다만 다 시간이 그랬으니까 그냥 좀 이제 간단하게 환경과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던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야.
옛날에는 소리 쳐서 소식 전하고 불 피워서 소식 전하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휴대폰으로 소식 전하고 하는 거다. 그 차이일 뿐이지 사람 사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옛날 사람들의 일들은 옛날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일이 바로 내 일이야.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해요. 왜 이 과거의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옛날 일이 아니고 그 옛날 일이 지금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돼. 아멘.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 들어야 돼.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줘. 알라고 주신 것이야. 아멘. 그걸 들으라고. 그런데 이거는 다 옛날 일이야. 중요한 거는 읽고 끝나면 안 돼. 읽으면서 어떻게 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 누가 몰라서 하나? 다 알지만 못해.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 아멘.辨别돼야 돼. 그리고 성경은 맨날 들으면 뭐해?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주는 것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읽고 깨닫기 위해서, 알고 믿기 위해서, 듣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게 포인트예요.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적용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나야. 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잖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 가지치게 너무 시간 가니까 그냥 그대로 합시다. 결국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신 내용이야. 네? 하나님의 생각, 내용이 뜻이야. 자, 그러면 왜 가라고 그랬을까? 왜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 왜 이거를 갖다가 왜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 왜 이 사역을 하라고 그랬을까?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유는 딴 거를 걸어가지고 한 가지로 정리하자. 아브라함이 택해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다. 뭐예요? 복주시교. 너무너무 중요해. 복주시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예수를 믿게 한 거, 교회 다니게 한 거, 나를 목사 되게 한 거, 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주려고.
뭐 하려고? 붙이는 되게 없어가지고 몇 번 강조를 해야. 자,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이것도 정리하게 되면 조금씩은 걸리지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이 복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세적인 복이 있어. 또 하나는 현재적인 복이 있어. 내세적인 복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은 성취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거 설명하면 저거 하니까 난 적어둡시다. 이제 시간이 대본을 내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지금 현재 벌써 6타임 주제를 아주 에피소드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골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출발은 약속을 빚고 간 거예요. 아멘. 그죠? 그 약속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약속. 응? 나 여기 행성에 와서 이 수양관으로 내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솔직하게 막 활동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응? 내가 부흥회를 한 1500년, 한 1600회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강의를 내가 30년을 하고 그 교회를 4개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는 부모님이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은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갈 거라고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생각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안 했어. 뿌리를 안 내렸어. 왜 통일되면 금방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북에 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내 목표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나그네 목회를 했어. 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우리 이종명 목사님 같이 한 곳에 오래 진득하게 있어서 목회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되어지는 게 제일 존경스러워. 왜냐면 그동안 과정이 20년 넘게 수십 년을 견뎌오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극복했어. 속도 얼마나 써듣고 얼마나 갈등을 극복했어. 근데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참고 견디면서 20년, 30년을 목회를 해. 한교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 여기에서 교회 하나 지어놓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또 다른 데 가서 교회가 약하면 또 가서 교회를 짓고 또 문제 있는 교회 가가지고 또 문제 해결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 나가는 교회를 했어. 그리고 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만 이렇게 참 잘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역하는 그 열매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도 가끔 부흥회를 나가면 옛날같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활발하게 저걸 했는데 환경이 다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 준 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일 부흥회를 헌신 예배 대신에 일일 부흥회를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고 이제 가고 하려 하지만 그 여하튼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크 한 번 잡으면 금방 못 끝나.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해야 돼. 응? 조금 더 하니까 우리 목사님 반응을 안 하요.
강의 시간을 뺐으니까 이제 딱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딴 거 없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에 보냈고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 왜 나의 사명에서 왜 나에게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상담사가 되게 하고 교수가 되게 하고 왜 했을까? 이렇게 고달픈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속상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유는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아멘. 복 주시려고. 그런데 요것만 다 합시다. 복의 실체를 우리가 알자고. 복은 딴 거 아니에요. 왜 복을 궁극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복의 실제적인 모습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닦아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복숭아 속에 씨앗이 있듯이 그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중심은 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아까 복이 내세적인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 내세적인 구원. 이건 죽어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세적인. 자, 그러면 요 구원도 간단히 얘기하자. 아이, 또 이제 요것만 해, 요것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 기를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해요. 응?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응? 우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 타락한 것을,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거야.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야.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죠? 그러면 아담의 타락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라. 구원이잖아, 구원. 그러면 구원을 어렵게, 구원이 뭐예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헬라어로 얘기할까요? 영어로 얘기할까요? 단어 100날 따져봐도 소용없어. 간단하게. 구원이 뭐예요? 살려주는 거잖아요. 아멘. 살려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 그게 영생이야.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은 뇌세에서 받는 영생이야. 그러면 현세적인 구원은 뭐예요? 살려주는 거. 자, 보세요. 아픈 사람 살려주는 게 뭐예요? 구원. 아니, 아픈 사람 살려주는 게 뭐예요? 치유주는 거예요. 고침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잖아. 그거 살려주는 거. 가난한 사람 살려주는 게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 예? 다툼이 있어.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 다툼이 끝나고 평안하게 하는 거야. 응?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구원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런 성경에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뭘로 끝나요? 딱 복으로 끝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려면 처음부터 주지. 길게 고생시켜가지고 줘.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복되게 하려면 출애굽에 40년 동안 고생 안 시키고 간단하게 갖다 놓으면 돼. 아니면 기내에서 살던 곳을 가나안처럼 만들어 주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들어보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의 역사를 이루어주더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오늘 다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명심하자.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지만 나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의 사명은 아까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옛날에 있는 성경을 오늘의 우리들의 생활에 어떻게 해주는 사람? 적용시켜주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주저주저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과 설교에 책임지는 거예요. 적용시킨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우리는 사자라고 그러는 거야. 요거 얘기하기에는 또 복잡하게 나가. 어? 자, 한 가지 이제 결론을 아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난감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할까 하나. 하나님이 나 복 주시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 되게 하시려고.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좋게 하시려고.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자고요. 힘들다고 우리 고달프고 울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나를 잘 되게 하실 분이다. 응? 그 말씀 한 가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성취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 응?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자고요. 아멘. 그래서 잘 때는 좋아지고 또 좋아지는 아멘. 그 축복의 역사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알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새겨지게 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심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멘.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찬양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삼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학교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주인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려주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살려주는 구원이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 또한
살려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는 일에 힘쓰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살리는 일에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사역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속에 성령의 강화와 감동으로 새겨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하시니 나를 택하신 이유는 복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학교 위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